창세기 24장 65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아멘. 성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또 말씀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리브가에게 푹 빠져있다 했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주님께 빠져야지. 리브가에게 빠지면 안 된다. 리브가에게 빠진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리브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많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특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사이에 여성분들이 몇 분 끼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여성분들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만났던 여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말 같은 여자도 그렇고 평범하지 않아요. 이 여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하면 당시의 상황이 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들은 하나님의 이 계보 안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생 라합 같은 경우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다 했어요? 내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 신 이렇게 많은 번역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믿어왔던 그 신을 버리고 이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체험한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듣고 지금 마치 우리에게 말하자면 성경 속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듣고 내 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안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다말 같은 여자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로 따져보면 후사가 없으면요 상속을 못 받습니다. 특히 아들이 없으면 이 여자는요 좀 속된 표현으로 사람 구실하며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다말은 못 낳았어요. 육적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거든요. 내가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너의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니까 그렇게 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육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둘째 아들도 아이를 주지 못하고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사를 얻어요.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 듣자마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이런단 말입니다. 목숨 걸었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여자가 그 시아버지의 도장과 지팡이를 다 갖고 있다가 이게 누구 것인지 보소서 갖다 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은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 씨다, 열매 맺어야 된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의 씨를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주신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열매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비교해 보면 나중에도 이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고백을 인정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을 보니까 네가 사랑한다는 게 하나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났거든요. 저한테. 뭔지 아세요? 결혼하고 19년? 결혼하고 19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꽃다발을 사줬습니다. 잘했죠?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었는지 잘 몰랐어요. 나는 부푼 가슴에 탁 했더니 와 어떻게 결혼하고 19년 동안 꽃을 한 번도 안 사줄 생각을 했냐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나는 이게 너무 아깝거든요. 왜? 하루만 지나면요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막 떨어지고 또 마르면 보기 싫잖아요. 하루 이틀 뒤에 쓰레기통에다 처박을 거 뭘로 비싼 돈 들여서 사나 이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하루 이틀 만에 말라버리는 거 이 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뭐만 아까워? 내 돈만 아까워. 그래서 못하다가 이번에 사모님 생일 맞이해가지고 제가 딱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례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날이 또 같은 또 생일이라서 제가 딱 올라가면서 예약을 딱 해가지고 딱 얼마나 좋아할게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거거든요. 야, 실용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것만큼 돈 낭비되는 게 없어. 이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돈을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옷을 몇십만 원짜리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받고 싶다 이거거든요. 내일 시들지언정. 근데 그가 원하는 건 하지 않으면서 여보 나 당신 이렇게 사랑하잖아.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막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 돕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 나한테 이거 해줘 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욕구입니다.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했대. 공감이 안 되는 공감이. 저는 오늘 이 리브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성회 때도 말씀을 조금 나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이 여인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사랑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삭을 향한 사랑입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입니다. 축복 대성회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삭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어요? 별로였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네가 딱 와가지고 그대로 행동했다. 나는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인가도 확신하고 너희 집까지 따라왔다. 나랑 갈래? 하니까 리브가가 이 종의 믿음을 보고 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종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주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겠느냐라는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딱 본이 되면요, 누구를 기대해요? 목사를 기대합니다. 야, 목사님한테 신앙교육 잘 받았네. 아, 밖에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것처럼 야, 이 종의 주인은 누구길래,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종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따라왔는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배회하고 있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선입견이었느냐, 첫인상이었느냐?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애를 둘이나 낳고 살고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내 부인 삼겠다고 데려가는데도 안 잡아요. 안 막아요. 그러면서 데려가고 있는 그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말해요? 제 누이입니다. 천불이 날리잖아요. 천불이. 그런데 리브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합니까?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너 나 못 본다? 너 나 못 보게 나 가릴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의 단점을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내가 왔기 때문에, 자, 뭐 때문에 왔어요? 뭘 기대하고 왔어요? 믿음 좋은 남편? 부자 남편? 나한테 엄청 잘해주는 남편을 기대하게 온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리브가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은 이 종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종은 이렇게 그분을 신뢰할까?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종은요, 확신합니다. 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리브가는 사람이나 조건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마음먹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창기에도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땡큐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내 허물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분쟁이 돼. 다툼이 돼.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하다고 믿음도 별로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네.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네.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인데 칭찬 자꾸 듣네? 그런 마음이 어때요? 샘나죠. 여러분, 제가 원장님한테 혼날 때 어때요, 기분이? 이번에 서울 딱 같이 이제 봉고차에서 제가 운전하고 올라가는데 함께 타셨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저녁에 더 은혜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장님한테 탁 지적을 받으니까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몰랐네. 목사님을 대표로 이름을 불러 지적했지만 나도 다른 것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적받지 않고 목사님이 지적받았지만 내 말씀으로 받으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나를 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써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요즘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뭐라 그래요? 저 목사님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오늘 이번에도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원장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주님이 쓰시는지 모르겠다 한대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야말로 자기 남편 이삭에게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누구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요? 내 모습으로. 내가 왜 저런 남자한테 시집 온다 했을까? 지금이라도 그냥 집으로 갈까?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허물을 들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춰줘요. 가려줘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뭐예요? 보좌해줘요. 살아보니까 참 이게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자신이 각오하고 결단한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냅니다. 끝까지.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삭에게 바가지를 긁었다라는 사건이 없더라고요. 그 시어머니 사라만 해도 하갈 때문에 어쨌네 저쨌네, 저 아이 때문에 어쨌네 저쨌네, 당장 쫓아나라 어쩌네 저쩌라, 얼마나 불평이 많습니까? 하지만 리브가는요 안 해요. 왜? 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사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나도 허물이 너무 많고 단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A4 용지를 탁 주고 반절로 딱 볼펜으로 반절로 선을 그으라 했어요. 자, 왼쪽에다는 감사할 거, 오른쪽에는 불평거리 적으래. 그럼 어디에 빽빽하게 적을까요? 감사할 게 없지. 왜?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거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왔거든. 이틀인 줄 알고 왔는데 4일 한다네. 그러니까 불평거리, 목사님 뒤에도 써도 돼요? 불평거리만 잔뜩 써놓은 거예요. 그걸 벽에다 그대로 붙여요. 마지막 날 오전에 이거 다시 뗍니다. 다시 떼고 다시 적어보자는 거예요. 내가 불평거리를 적었던 것이 여전히 불평거리면 놔두고, 이 불평이 사라졌으면 지워.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에다 적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역전됩니다. 제대로 참석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역전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다 불평거리였어. 다 원망거리였어.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네.
이게 감사할 일이었네. 불평하려고 썼던 것들이 다시 감사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면 참 불평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허점도 많이 보이지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지면 그 단점이 뭘로 보여요? 감사할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을 고쳐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성회 때도 말씀 나누면서 그랬지만 지금은 감사할 게 별로 없대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여지는 단점들, 허물들 들춰내면 뭐만 돼요? 싸움밖에 안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원수 만드는 해가 되지 말고, 원수였던 사람의 허물도, 원수 같은 사람의 단점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이 야곱을 향한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생명이 될 때까지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요,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미운 짓만 골라 하는 아들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미워요. 성경에 보니까 부모의 속을 썩여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하는 짓마다 이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곁에 탁 붙어가지고,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뭐가 좀 힘드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가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예뻐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 예쁘죠. 리브가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한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사랑은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얘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리브가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뭐 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자기가 큰아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어. 그리고 둘째가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맞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계획인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이 없어.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꾸 엉뚱한 짓을 하지, 아들도 자꾸 엉뚱한 짓을 하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리브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리브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야,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해 주려고 해. 무슨 축복이요? 장자의 축복. 하니까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나가 사냥해서 잡아오는 짐승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갈라놓으신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이 큰아들 이 복을 받으면 안 돼. 둘째가 그 복을 받고 이어가야 돼 라고 이삭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갈 생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분을 못해요. 성회 첫날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열심히 각자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건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욕구다, 욕구. 욕구.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대상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남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네 안 하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편의 따뜻한 사랑도 별로 못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오직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아들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딱 받아버리고 나니까 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도 죽여야겠다 하니까 자기 오빠 집으로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또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친정이니까. 근데 20년이 넘도록 못 가요. 그 아들이 20년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못 보고 죽어요. 왜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진 이 남편이 내가 없는 사이에 뭐 할지를 몰라?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떻게 또 기껏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몰라.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내 목숨 걸고, 야 어머니 내가 복 받으러 갔다가 저주 받을까 무섭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까지 했던 그 아들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못 봅니다. 소식도 못 전합니다. 왜? 알면 큰아들이 쫓아갈까 봐. 어디 있는지 모르게 슬쩍 보냈으니까.
야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뭘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기꺼이 내 사랑하는 아들도 여러분 내려놓아요.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나를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더라. 25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실 때 뭘 위해서 희생하자? 제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남도 돕는데 우리 가족도 도울 수 있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모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거냐? 내 거로 내가 돕냐? 내가 뭘 가졌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 이 말이에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뭐 네 거 가지고 생색내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요즘 한국이 뭐 이렇게 돌고, 요번에 장례식장 딱 갔더니 의자에 딱 앉았는데 여기랑 여기랑 친척이고 저기랑 저기랑 친척이고 저기랑 저기랑 친척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도 아무리 연결해봐도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돕더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해야죠.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야, 내가 보니까 너 좀 용돈 좀 주고 싶다? 누구 주고? 이제 우리 주신이는 좀 말 안 들으니까 안 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25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은 그가 삶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를 보지 않고 주님만 보는 삶으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입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반드시 보여져야 돼요. 결국 리브가의 사랑은 이삭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뭐 했어요? 나타냈어요. 내가 그냥 이삭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력한다. 내 아들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하며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도 성회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왜 자식들의 앞길을 막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제일 뜨끔했죠. 왜 자식들의 앞길을 막느냐.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자꾸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길을 원하셔. 너가 정말 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먼저 바르게 서야 돼요?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이 리브가와 같은 이삭을 향한 사랑, 야곱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이 입증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맞아 너 나 진짜 사랑하지 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증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사랑이다 라고 말한들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설교 짧으니까 좋죠. 지난주에 권사님이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집을 못 가시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이번 성회 가운데 주셨던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25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의 사랑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네가 2개 주면 나도 2개 주고, 이런 거 말고 나에게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때로는 나를 희생해야 되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나누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미가 아침에 오늘 이제 생일이라서 딱 제가 아침에 눈 뜨고 가서 딱 뽀뽀해 주면서 그랬어요. 우리 마 생일 축하해. 그랬더니 우리 마가 씩 웃으면서 일어나더니 엄마가 옆에 누워 있으니까 엄마한테 떼구르르 굴러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절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마워. 눈꼴 시렵죠. 근데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 서로에게 감사할 줄 알고, 서로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이 대화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좋더라. 근데 이것이, 이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된다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말입니다. 이제 25년에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셔서 불만이고, 이거 안 해주셔서 내가 불평거리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다 라는 불만들을 늘어놓는 해가 되지 말고, 이렇게 안 해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도 채워지지 않았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좀 성숙해진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양 목사 25년 딱 마무리할 때쯤 돼서는 양 목사, 내가 너 목사로 세운 거 정말 보람 있었다. 너 덕분에 올 한 해가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벌써 한 달이 가버렸어요. 벌써 2월 달이네. 왜 이렇게 1월이 빨리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2월입니다. 여러분, 남은 11달 동안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땡깡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받고 누리고 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에 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고자 나의 집을 짓고 계시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젠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5년 우리에게 물권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권을 통하여 영권, 인권도 함께 주실 것이고 이 물권 속에 물질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져 열매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이 리브가와 같은 참 사랑을 행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